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조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작은 두루마리를 받고 요한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 다음 시작되는 부분이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모습, 새로운 환상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요한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과 같이 이 갈대를 주었다는 것,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건 뭐냐면 잠이다 자, 측량할 수 있는 자, 그 자와 같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량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배자들을 다 세고 지키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모든 수들을 세시고 그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 예배의 자리를 알고 계신다, 확정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 예외 조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쪽 예배하지 않는 곳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이방인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버려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한해서 생각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지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의 사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1,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서는 이 이방인들, 적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42달 동안
짓밟을 권한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세상들을 짓밟을 권한을 주는데 42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42달과 연관되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 이래죠. 이 하나님의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는 기간을 날짜로 일로 세서 뭐라고 얘기하면 126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42달이 다르고 1260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42달을 일로 세면 1260일이고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이게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지구촌, 같은 장소에서 어디에서는 핍박이 일어나고 어디에서는 예언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형을 가지고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사절은 부연하여서 말하기를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또 감람나무와 촛대로 이렇게 엮이게 되냐면 감람나무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나무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감람류, 올리브유가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식용으로도 쓰이고 치료 약용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불을 밝히는 연료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유, 감람유가 기본이라는 거죠. 베이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촛대가 있는 게 뭡니까? 촛대가 있어야 하는 근거는 기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서 이 촛대에 불을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촛대가 스가랴서 4장에 자주 나오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그 배경이 누구냐면 다시 이스라엘로 기원했던 스룹바벨 총독과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두 촛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넘어가고 베드로하고 바울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때 우리 전 앞세대에 그 한국에 그 많았던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 박태선 장로가 나중에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감람나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걸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그러면서 막 전국을 이렇게 휘젓고 다닌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 인물이 누구인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요한계시록 안에서 어느 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촛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별은 사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교회라고 이미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지명 두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의 증인,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인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증인들하고 주님께서 사명 주신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 그 교회를 이 증인들이라고 지금 상징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두 증인일까? 그러니까 교회 두 개만 큰 교회 두 개만 이 일을 하는 겁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의 사람들이 나올 때도 마태복음만 꼭 두 사람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 풀어 오라올 때도 다른 성경에서는 몇 사람이 가는지 모르는데 마태복음만 두 사람이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도 두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율법 시대에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가서 똑같은 증언을 하면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이란 말은 뭐냐면 교회, 완벽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완전해진 교회, 거룩한 교회,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확실한 증인으로서 이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설사 핍박이 올지라도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일이 사명이 말세지 말에 막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전할 때 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쉽게 그들을 해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3절이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들의 복장이 베옷을 입고 마치 상중에 있는 사람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똑같지요.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도 많지만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렵게 보거나 교회를 귀하게 보거나 교회를 중앙에 보는 세상은 갈수록 없어집니다.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해코지하고 쉽게 뒤집을 수 있고 쉽게 무마시킬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그것이 착각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에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을 헤아려고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에게 두 중인들에게 그 권능이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기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이 권세가 생기는 겁니까? 두 정인들에게요. 그러니까 혹자는 소위 그렇게 말합니다. 저주권이 우리에게 있구나. 저주권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있구나. 그렇게 이렇게 좀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능력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는 사명과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셔서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전해야 된다는 막중한 뭡니까?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을 막 함부로 남말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비결만 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막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렇게 능력이 있던 두 증인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주병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 막강한 권세가 있었는데 하늘도 닫고 비도 안 오게 하고 물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들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던 자들이 아무도 자기들에게 대적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뭡니까? 무주병으로 올라오는 저 짐승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데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천하를 잡을 것 같고 천하 하나 부럽지 않고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나갔는데 어느 날은 잘 되는데 어느 날은 안 돼. 벌써 배터리가 다 떨어졌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뭡니까? 그렇게 막강한 두 증인들도 무엇입니까? 지금 적들에게 패배합니다. 패배하는데 어때까지 패배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건 뭐냐면 말세의 메시아적인 전쟁의 성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총칼 들고 싸워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정복하고 누구를 끌어내리고 그런 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순교와 같은 피 흘림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순교와 같은 피 흘림과 죽음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온전하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본받는 교회, 사랑하고 온순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는 온전하신 그 모습, 그 예수를 본받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서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죽은 장소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성이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이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부연하신 말씀이 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두 증인이 죽은 곳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소돔과 애굽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같을 수 있나? 그래서 여기서 뭐랍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곳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했다는 건 뭡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또 어떤 곳입니까? 두 곳 이상 소돔, 애굽을 말했으니까 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위에 있는 갈보리산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골고다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 삼아 억압하는 사단의 세력 권세가 있는 모든 곳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핍박당하면 야 진짜 이 동네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 못 받겠다. 한 사람도 없다. 자, 다 집어치우자 하면서 막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끝! 이럴 만한 곳도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집과 일터도 우리는 가만히 보아야 됩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서 변화된 곳인가? 아니면 포기하여 사단에게 권세를 넘겨줄 악한 성이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바라보는가? 이것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두 증인들의 죽음을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잔인하냐면 사흘 반 동안 공개합니다. 시체를 처리하지 않고 무덤에 묻지 않고 막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전날 박히지 않고 평일 이렇게 한 주간 중에 박혔으면 오랫동안 매달려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전시거든요, 전시.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는 그날에 전날에 박혔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신을 거두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증인들은 사흘 반 동안 공개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죽은 이 둘에게 생기를 그들 속에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던 두 선지자가 살아났으니까 정말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이 기쁜 일이 핍박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두려운 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싫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잘못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망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어쩌다가 잘 되면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내가 미워하고 내가 험담하고 핀자주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나중에 다시 잘 되면 그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들에게 나쁜 말, 심한 말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남을 괴롭히는 일, 앞장서는 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이런데 교회를 핍박한 세상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정말 두려울 거라고. 자, 12절에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제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다시 살아난 두 증인들에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영적인 눈을 가진 성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끝에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보는 날이 올 것이다. 누구에게도 감춰지지 않고 온 세상에게 열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험으로 13절에 큰 지진이 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7,000명이나 죽고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맨 나중에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끝에는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포기해요. 안 그러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잘 됐어요. 중간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해요. 시작을 했어요. 잘 돼요. 과정도 잘 돼요. 이제 열매만 거두면 돼요. 근데 막판에 엎어졌어요. 그래서 안 해요.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축적되는 겁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증인들마저도 일이 잘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끝까지 왔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들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어떤 자들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망했고 절망했고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전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지키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의외의 사람들이 막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날의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증인이 누구일지 우리는 궁금해하기만 했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잊고 살았던 것을 주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의 교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교회의 사람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되다가 엎어질 때도 있고 다 됐는데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날들이 올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향하여 기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사역자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일 오후 큐티 나눔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